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의 마지막 절을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에 비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러분, 이 두 행악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도 로마 황제에 대한 대역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극악한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들을 왜 예수님과 함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데 왜 굳이 이 두 사람을 함께 언급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들처럼 죄인으로 취급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너무나 놀랍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심에도 그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중한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하는 것을 사하여 달라고.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로마 총독 빌라도, 유다 백성들, 그리고 로마 병정을 말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도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 가운데 큰 덕망을 얻자 그 예수님을 시기해서 정당한 절차도 없이 유다 군정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웃음에 로마 군인들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36, 37절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통과 그 순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지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대하셔야 될까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보면 징벌하고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34절 상반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희롱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용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용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잘못한 것을 가지고 싹싹 빌 때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아예 접어두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잘못을 저지른 자가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끝났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남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죄에 대한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미 끝났어요.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하기도 이전에,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이전에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하신 겁니다. 다 끝났어요. 남은 것은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용서 자체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인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용서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법적인 죄가 아니에요. 신호 위반했다고 딱지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사랑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인류 내에서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그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그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차갑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제 모습을 제 마음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둘째 아들이 깨닫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자신이 잘못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을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은 유대인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외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9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한 명씩 행악자가 못 박혔는데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자신도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는 처지인데 같은 상황에 처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왜 비방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랬겠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대다수 죄수들은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여전히 그가 살아왔던 대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 사람들이 뭔가 죽음이 가까이 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뭔가 반성할 것만 같은데, 여러분, 이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 매개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도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한편 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자 그 옆에 달려있던 또 다른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편 십자가에 달린 자는, 비방하는 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죄값을 받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곧 죽게 되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그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두려우면 제발 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대편 행악자는 앞선 행악자와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도 똑같이 욕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다 욕한 것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은 욕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한 그 사람을 책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근거로 볼 때 이 두 행악자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던 것으로 봐요. 그런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용서의 기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한 저주와 욕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곳에 매달린 사람들은 자신을 매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차마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온갖 말들을 다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용서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다른 편 행악자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십자가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곧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그는 자신을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악한 죄를 지은 자신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 4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곰곰이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행악자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자칭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내용은 유대 간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칭 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가 왕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데 자신만 왕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십자가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달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달았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패를 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희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무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한편 못 박힌 그 강도는,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광경이죠. 제가 인간은 절대 안 변한다고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마지막이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인생을 마지막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매어 달렸어도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기회가 있네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행악자가 아주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하며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때요? 죽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옥의 불맛을 봐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알량하게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고 그랬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결단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이 행악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악자가 평생 악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이 행악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은 거저 줍니다. 선물 줄 때 돈 받습니까? 선물 줄 때 돈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누굴 자랑해요? 오직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자신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회심할 것이라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악자를 보고 나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지. 절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돌아와야지. 왜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주님을 떠나면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돌아오기가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주변에서 20년 30년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한 분들인데 한번 교회 떠나고 코로나로 교회 떠나고 교회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 못 돌아와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왜 교회를 다시 돌아오지 않지?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떠나면 그때부터 심령이 강팍해져. 예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그 심령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놀랍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일수록 더 완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을 노리는 거예요. 잘 됐다. 절대 돌아가지 못하도록요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돌아올 것이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늘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현재를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한 행역자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말이에요. 4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낙원. 오늘 낙원. 여러분, 행악자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했을 때는 미래 시제. 훗날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말한 것을 가져와서 시제를 현재로 바꿔버려요. 오늘,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구원은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대답합니다. 부활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언젠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악자는 예수를 믿었지만 언젠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구원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오늘 이 순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고 하시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는 모든 만물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구원도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완성은 그때고 구원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이 순간
놀라운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했는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낙원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죠? 죽어서 가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 자꾸 천국을 파라다이스로 생각하지 마요. 그런 거나. 물론 파라다이스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용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기도 전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려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하기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현재. 여러분, 현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언젠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다 공수표. 다 공수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뭐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은혜 받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미래를 꿈꾸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그 미래는 다른 미래인지 아시겠죠? 언젠가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 언젠가 기도하겠다. 언젠가. 여러분, 그 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언제는 항상 현재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